드디어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 몇 달 만에 함락되었습니까? 자, 1절 한번 보시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제9년 11월부터 11년 4월이니까 몇 달이죠? 18개월이 되죠. 18개월. 자,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다 백성의 삶과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의 삶,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함락되고 나서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사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함락이 되고 나면 사실 모든 게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또 신랄 같은 어떤 바라는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또 처형되거나. 그러나 함락 전에 그 18개월의 삶도 사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삶이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참혹한 삶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그 18개월 동안 양식과 물이 다 끊어지니까 오늘은 누구의 자식을 잡아먹을까? 이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채워진 생각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니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지금 함락 전과 후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으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게 없어서 입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0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실상입니까? 그래서 18개월 동안 이런 참혹한 삶을 견디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부터 예언해온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 예언을 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9장이니까 1절부터 38장까지가 예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거의 40년 동안 이 예언을 해왔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반드시 성취됩니까? 예언은 뭐 공갈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결정된 사실을 통고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통고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기본적으로 조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한 38장 마지막 부분, 그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비밀 회동을 하잖아요. 그때 부름을 받고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조건적이죠, 조건문,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실 때에는 바로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이 끔찍한 재앙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자, 이제 성이 함락되니까 시드기야가 두려워서 대신들을 데리고 함께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길을 따라서 도망을 했다,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동안에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었고 왕이 어디로 도망갈 것인지를 다 예측하면서 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황급하게 자신이 거하던 왕궁을 도망가야 하는 시드기야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도 반란군의 습격 직전에 다급하게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도망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황급한 순간, 그 황망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믿음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3편의 기도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드린 기도였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편 6절 7절 한번 보시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 흘렸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최소한 인간적인 후회로 가득했을까요?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바벨론 왕은 림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림나는 시리아 땅에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왕이 직접 오지도 않았어요. 이 시리아 더 큰 지역에서 림나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는 그냥 정복 국가가 아니죠.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 군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시드기야를 대신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었는데 그 허수아비 왕이 자기를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7절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먼저 시드기야의 자식들, 그 아들들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아이가 다치는 일도 참 힘든 일이고, 아이가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차라리 내가 그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그걸 지켜봐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모든 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왕에게, 바벨론에게 반대하고 애굽 편에 서자고 촉구했던,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왔던 그 귀족들이. 그러나 애굽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시드기야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이 장면도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눈으로 본 자기의 인생에서 마지막 장면은 결국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과 자기를 따르던 대신들이 학살당하는 그 마지막 장면. 그 후로부터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바로 마지막 본 그 끔찍한 장면,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만 것이 시드기야의 운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항복하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불사름당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재촉했지만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 결국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빌려는 아니었어요. 므낫세처럼 온 유대 땅을 우상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엉망으로 만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34장 2절 3절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분명히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결국 발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드기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처럼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시드기야처럼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결국 심판 앞에 섰듯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되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 육신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말로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통곡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때는 바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그런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예레미야입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과 내시장 너부사스반과 제가 바벨론 말을 잘 못해가지고 헷갈리네요. 너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그러나 특별히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다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 그다랴는 이제 곧 바벨론 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되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다랴보다 그다랴의 아버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6장에 보면 그다랴의 아버지가 아히감이라는 사람인데 오래 전부터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친애굽 노선에 서 있는 신하들이 다 친애굽 노선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애굽 노선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때인가요?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요, 예언을 하는 40년 동안 수많은 핍박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죽음의 위기도 많이 거쳤어요. 이렇게 힘든, 선지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겪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자신의 예언에 따라서 멸망하고 자기가 이제 보호받게 되었을 때에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고생이 끝났구나. 그 봐라, 내가 그렇게 예언해 왔을 때 너희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바벨론의 매국노로 취급하면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결국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었으면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도 눈물과 통곡으로 예언했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도 그랬고, 또 함락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픈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도 오히려 더 큰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삶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과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 그들과 하나 되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벳멜렉. 누구죠? 예레미야가 진창 구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갈 때 나섰던 에티오피아 내시 에벳멜렉. 바로 지난 주일에 이 에벳멜렉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요, 예루살렘 함락 당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언제요?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에 갇혀 있을 때 이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왜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밝히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에벤멜렉의 신분은 뭐였어요? 왕의 넷이었습니다. 왕의 넷이라면요, 왕과 함께 끌려가거나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에벤멜렉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바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은 왕도 개의치 않고 신하들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방인이었고 넷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건지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바로 그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벤멜렉의 구원이 단지 에벤멜렉이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생생한 메시지가 있음을 마지막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의 모든 노력과 그가 행한 행동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용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그때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기생라합. 기생라합과 그 가족이죠.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라합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가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온 모든 여정에 대해서 들었노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내게 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내가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노라. 결국 라합이 그렇게 한 것은요, 그냥 정탐꾼들이 멋져 보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측은지심이 발동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모든 사람이 여리고성 내에서 죽어갈 때 유일하게 구원받는,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도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근데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하고 다윗을 낳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라합도, 룻도, 에벳멜렉도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 그때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족한 거예요. 단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전을 찾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에벤멜렉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다른 동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숨을 건 순종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이후부터 나그네로 살았던 모든 삶이 바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이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나누는 질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나눔. 평소에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한 바 심판의 날이 임한다면 지금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심판이 정말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시드기야처럼 눈물로 후회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또 에벳멜렉처럼 심판의 한복판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참 평소에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두려우니까 외면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드기야,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선 시드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